자, 오늘은 어제 이어서 성체성사에서의 하나님의 잠이 이 부분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죠. 우리의 모두 전부일 수밖에 없는 성체성사에 대해서 살펴봐야 합니다. 성체성사의 역할. 자, 성체성사를 통하여 예수님께서는 실제적으로 비현실적이 아닌 유형의 방법, 만지고 먹을 수 있는 형태로 교회 안에 한국이 가신다. 성체성사의 역할이 뭘까? 그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실제적으로 계시겠다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 그뿐 아니고 우리 안에. 그래서 개인적인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가 모여서 미사를 드리죠. 공동체적입니다. 그러나 공동체적인 미사 안에서 예수님은 각 개별적으로 우리를 상대하는 거예요. 쉽게 택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존재하는 형식이 각각 전부 다 다릅니다. 영성체를 하는 모습은 똑같지만 존재하는 모습은 전부 다 다릅니다. 그 사람의 신앙 생활 자체에 혹은 영성 생활의 깊이에 따라서 완전히 다르게 자리를 잡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어디에 달려 있습니까? 성체성사 효과는 우리에게 달려 있어요. 이게 성사적 효과입니다. 예수님은 우리 안에 오셔서 머무시는 것은 죄 위에는 항상 머무실 수 있어요. 그러나 첫째는 뭡니까? 죄의 상태에서는 예수님이 떠나실 수밖에 없어요. 대죄 상태에서는 예수님이 머무실 수가 없다. 그러나 그 예의 부분에 있어서는 예수님이 떠나시지는 않지만 뭡니까? 죄 외에는 머무시지만 활동을 못 하시는 거예요. 하느님으로서 당신을 우리 안에서 살아내줘야 되는데 그게 안 된다. 인간의 협력이 없이는. 이런 데 있어서 하나님께서 가장 우리 안에서 성체성사로 오신 예수님이 우리 안에서 사시기 위해서 그리고 우리를 통해서 드러나시기 위해서, 존재하시기 위해서 뭘 해야 되냐? 내가 자비로우면 됩니다. 그리고 이 자비로움에 점진적으로 더 커지려면 의탁하는 태도가 커지면 돼요. 의탁하는 태도는 한 자비를 이끌어내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핵심이에요. 의탁하는 태도 없이 자비롭다? 뻥입니다. 뻥. 거짓말이에요. 있을 수 없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이랑 저나 예를 들어서 내가 하루를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한 번도 의탁하는 부분이 없었다면 혹은 평생을 살면서 한 번도 의탁하지 않았으면서도 내가 선한 일을 했다? 자비로운 일을 했다? 거짓말이다. 무엇으로 했습니까? 내 힘으로? 내가 자비로운 사람이에요? 하느님 없이 저도 자비롭지 못합니다. 끊임없이 투쟁을 합니다. 자비로워지기 위해서. 무엇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사랑 때문에, 예수님에 대한 사랑 때문에. 그리고 아버지 선하심에 대한 의탁의 태도를 드러내기 위해서 억지로 하는 거예요. 억지로 합니다. 언젠가는 스스로 할 때가 있겠지만 지금은 억지로 해요. 그게 부끄러운 일인가? 아닙니다. 자비는 억지로 해도 자비예요. 그것이 억지로라는 말을 막 쥐어짜서 하기 싫었다 이런 게 아니에요. 제가 말하는 여기서 억지로는 의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냥 교회가 하라니까 하는 것. 이제 이것이 더 발전해서 완전해진다면 이렇게 되겠죠. 예수님께 대한 사랑 때문에 나는 자비로운 일을 한다면 100점이에요. 왜냐하면 자비가 완전히 가치를 지니게 돼요. 그런데 의무니까 한다. 가치가 없는 건 아니에요. 가치가 없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그 가치가 내한테서 끝나버린다는 겁니다. 내가 의무적으로 하는 것이 요렇게 하십시오 했을 때 그러면 하나님 자비를 내가 약속받은 내용이거든요. 그러니까 요만큼밖에 못 주는 거예요. 내가 지킨 만큼만 줘. 그런데 하나님에 대한 예수님에 대한 사랑이 동기가 돼서 하면 이 자비는 무한대로 커진다는 거예요. 이제는 의무가 아닌 사랑 때문에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 자비는 엄청난 시너지 효과를 내면서 그 사람에게 완전한 하나님의 자비가 전해지는 거예요. 그러면 내 안에 계신 예수님 활동을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내 안에 계신 예수님 숨도 쉬지 못하게 만들어. 분노, 미움, 시기심, 질투, 방종, 방탕함 이것 때문에 꽉 눌러놔서 자비로움이 발출될 수 있는, 나올 수 있는 여지가 하나도 없이 만들어 놓은. 그러면서도, 하나님 자비를 나는 청하는 거예요. 주님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저를 도와주십시오.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하면서 난 아무것도 안 해요. 이게 가능한가?
언젠가 그때 제가 복음을 보고 분노를 느낀 적이 있느냐라는 그런 비슷한 말씀을 드린 적이 있죠. 많은 빚을 탕감받은 사람이 비유해서 우리가 충분히 알고 있잖아요. 만약에 내가 1억을 탕감받고 내한테 100만 원을 빚진 사람을 붙들고서 내 돈 갚아라고 떠들어 대면 어떻게 될까? 이 모습을 상중히 해보면 복음을 보면서도 분노를 하죠. 어떻게 저럴 수가 있을까? 근데 내 상황이 되면 나는 과연 그렇게 될 수 있나? 물음표입니다. 물음표. 내가 듣고 저래서는 안 되지라는 것과 내가 실행하는 거는 완전히 달라요. 머릿속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에요. 정체성사가 이렇게 비현실적이거나 혹은 실제적이지 않는, 그래서 이렇게 하더라. 성체 안에 예수님이 계신다 하더라. 머리로만 가는 거죠. 이 사람 안에서는 예수님이 어떤 활동도 하실 수가 없어요. 신적 영역 안으로 전혀 들어오지를 않으니까 활동 자체가 멈춰져 버린다. 그랬을 때 우리 안에는 뭐가 드러납니까? 온갖 악이 다 드러나 버린 거예요. 우리가 이제 접할 수 있는 많은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우울증이다, 아니면 여러 가지 심리적인 어떤 부분들, 여러 가지 것들에 대해서 많은 부분들 있을 수 있죠. 옛날에 어떤 그 신부님이 이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거의 한 20, 30년 전에 들었던 이야기 같은데요. 두려움에 대해서 얘기를 하더라고요. 어떤 것이었냐면, 어떤 경험을 얘기하면서 전화를 받았는데 상대방이 자기에 대한 답을 주지 않으면 자기 오늘 저녁에 죽을 거라는 그런 전화를 받은 적이 있다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도대체 무슨 얘기를 해서 이 사람을 돌릴 수 있을까? 너무도 힘들고 고통스러웠다. 그래서 이 말했다가 저 말했다가 막 이러다가 거의 날이 밝을 정도까지 가다가 다행히 그래도 좀 한번 생각해 보겠다. 답은 준 것이 없지만 이렇게 하고 끊은 적이 있는데, 그 뒤부터 이런 것을 굉장히 무슨 말을 어떻게 해야 될까를 고민하기 시작했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이야기에 100% 공감을 했습니다. 내가 맞닥뜨린다면, 내 말 한마디에 저 사람이 죽고 살고 한다면, 혹시 만에 하나라도 잘못되면 어쩌지? 이거 어떻게 해야 될까? 무엇을 어떻게, 어떤 말을 어떻게 풀어줘야 되느냐의 문제는 오늘날에 진짜 현실적이면서도 심각한 문제이기도 하거든요. 그런데 그래 했을 때에 답은 파워사 성령이가 전해주신 이 자비신심 안에 있어요. 모든 답은 하나로 귀결되는 거예요. 하나님 자비를 모르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결국은 뭐예요? 우리 안에 내적 분열, 많은 정신적인 문제들, 심리적인 요인들, 모든 것이 뭘까? 죄의 영향력이에요. 얼마 전에 그 요한 바오리스 교황님 말씀하셨던 내용을 여러분들에게 전해드렸죠. 죄는 우리의 영혼 안에 우리 내적인 삶을 파괴시키면서 분열시킬 뿐 아니라 이웃과의 관계에도 심각한 타격을 준다. 전쟁도 그런 겁니다, 지금. 악이 들어감으로 인해서 자신 내적 분열이 일어나 버린 거죠. 그러니까 이웃을 뭐로 봅니까? 푸틴 저 정신병자가 우크라이나를 대상으로 봅니까? 아닙니다. 적으로 본 거죠. 눈이 돌아가 버렸죠. 영혼이 완전 찢어지고 걸레가 되어버렸죠. 없어요, 저 사람은. 마귀가 얼마나 실존하는 모습으로 보입니까? 이래도 저 사람이 정신병자라고 그냥 치부하면서 대충 넘어갈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에요. 사람이 죽어요. 수없이 많은 영혼들이 준비도 없이 지금 폭격 맞고 이스라엘 지금 가자 지고 폭격하죠. 이게 악의 실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안에서 살아내줘야 되는 것은요, 악의 실체를 봤으면 하나님의 실체를 드러내야 돼요. 하나님만이 악을 몰아낼 수 있고 소멸시킬 수 있어요. 지옥으로 쫓아낼 수 있다고. 그게 오늘날 또 우리 눈앞에서 지금 보이고 있죠? 멀리 보면 세계적인 문제고 가까이 보면 내 안의 문제이기도 하다. 그랬을 때 오늘은 이 질문을 한번 툭 던져볼까요? 나는 죄를 미워하는가? 나는 악을 지독하게 싫어하는가?
분명히 여러분들 세례를 받을 때에 악을 끊어버립니까? 라고 했을 때, 마귀를 끊어버립니까? 했을 때에 예라고 했죠. 근데 왜 못 끊어버립니까? 아직까지. 거기 그냥 살다 보니까 그렇게요? 물론 맞습니다. 살다 보면 저도 죄를 짓고 넘어지고 엎어지고 그래요. 그런데 그걸 난 좋아하진 않아요. 절대. 그래서 성취 볼 때마다 부끄럽고 죄스럽고 송구하고 눈물도 나오고 그래요. 그리고 그것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좀 더 안 했으면 좋겠는데 또 걸려 넘어지는 자신에 대해서 또 하나님 앞에 와서 그 부족한 부분을 청하고 언적으로 도와달라고 매달리고. 세상이 이렇게 돌아가야 되는데 한 자비를 청하지도 않고 의탁하지도 않으면서도 죄의 심각성에 대해서 생각하지 못하기 때문에 세상이 이 모양 이 꼴이 된 거예요. 악의 실체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렇게 드러나 버리는 걸 안다면 우리는 성체성사를 드러나는 예수님께 시선을 더 빨리 돌려야 합니다. 이제 악을 볼 필요는 없어요. 이것이 얼마나 지저분하고 더럽고 나를 망치고 결국 지옥으로 끌고 가려는 이것에 동조를 하고 있는 내 모습이 싫다면 빨리 돌아서 버려야 된다, 이쪽으로. 그래서 예수님께서 실제적으로 내 안에 사실 수 있도록 끊임없이 우리를 묵상해야 돼요. 예수님은 내 영혼 안에 들어오셔서 나를 어떻게 보고 계실까? 나는 그분께 따뜻한 한 끼라도 대접하고 있을까? 뭐, 이제 넓혀가는 거예요. 내면적인 생활을 해나가는 거예요. 이런 연습이 되지 않으면은 아무것도 안 돼요. 피쟁이고 뭐고 그냥 하면은 그냥 멍 때리다 와요. 우리가 보고만 있는 모습들이 내 영혼 안에도 그대로 존재한다는 이야기예요. 내가 하루 시간을 살면서 단 몇 분도 예수님께 마음을 들이지 않고, 이제 쉽게 표현하면요. 직관적으로 표현하면 그래요. 마음을 두지 않고, 관심도 안 두고, 그냥 내가 24시간 그냥 내 생각 사는 거, 이거에 뚝딱거리면서 끝나버렸다면, 예수님 오늘 하루 종일 굶주린 거예요. 우리가 복음에서, 마태복음에서 나오지만, 내가 언제 주님께 먹을 것을 드렸고, 따뜻하게 입을 것을 드렸고 했습니까? 라고. 우리 영원한 실천할 수 있는 이 일들에 예수님께서 성체성사에서 내 영혼 안에 오셨는데 나는 그분에게 물 한 것 대접 안 하고 굶주리고 헐벗고 그 외면한 거죠. 내 영혼 안에 예수님은 계속 이웃을 향해서 얘야 쟤가 너무 불쌍하다. 지금 우크라이나에서 죽어가는 그 영혼들 전쟁에서 우크라이나인들만 불쌍합니까? 러시아인들은요. 그 마귀 새끼한테 내몰려서 그 죽어가고 있는 준비도 안 된 그 영혼들. 그들을 위해서 좀 기도해다오. 그들에게 관심을 좀 가져다오 하고 영혼 안에서 말씀하고 계신데 그걸 외면해버린다. 그러면 예수님은 굶주리고 핍박받고 또 고통 속에 또 있죠. 자, 이렇게 말씀드린 이유는 이 연관관계, 연결성을 짓지 않으면 실제하지 못한다는 이야기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기억하지 않는데 어떻게 실제를 합니까? 존재하실 수가 없는데. 내가 관심을 가지지 않는데 어떻게 영원한 내 예수님이 사실 수 있냐고요. 그냥 기도할 때만 삐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고는 끝이에요. 우리는 하나님께 일용할 양식을 청하면서도 생명으로 오시는 예수님은 내가 자비로움을 때에만 당신 자신이 목마름을 해결할 수 있고 쉴 수 있는데 그거 하지 않으면서 우리는 이웃에 대한 것이 바로 예수님을 굶주리게 만들고 헐벗게 만들고 핍박하고 예수님의 병든 마음을 우리는 위로하지 않았던 것을 고백해내야 돼요. 이것이 돼야만 우리가 성체성사의 현존 앞에 영성체 때 온 마음과 영혼을 다해서 그분을 모실 수 있는 거예요. 한 영혼이 하나님 안에서 산다는 것은 온 삶을 다할 때에 필요한 거예요. 그게 꼭 따라온다는 이야기입니다. 이제 여러분들은 자비시심 안에서는 이 결론들을 계속해서 이렇게 이끌어 나가죠. 제가 아까 앞에서 말씀드렸던 그 사제의 이야기는 오늘날 저에게 있어서는 확답을 분명하게 가질 수 있게 만들어준다. 자비시심을 딱 만나니까 그 사람에게 뭘 얘기해 줘야 되겠다라고 분명하게 나옵니다. 횡설 수술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 주제를 갖고 나눔을 하는데 저 또한 대답을 아무것도 못했어요. 이걸 복음을 갖고 풀어야 될 건가?
아니면은 그냥 자살은 안 돼. 너 그럼 지옥 가. 이런 것을 밀어붙여야 될 것인가? 답이 없어. 오물오물하다가. 그러나 자비신심을 공부하면서 딱 답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렇구나. 이 사람이 결국은 악에게 있어서는, 마귀에게 있어서는 자비가 없어요. 그죠? 그걸 놓치면 마귀는 그냥 잡아먹으려고 덤비죠. 그러면 답은 나오고요. 하나님 자비를 모르기 때문이면 하나님 자비에 대해서 가르치면 돼요. 그러면 내가 활동하는 것이 아니거든요. 여러분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아이고, 저 사람이 그렇게 핍박을 받고 자기 스스로 그렇게 돼 있는데 그게 하나님의 자비는 없습니다. 한다고 그 사람이 어떻게 될까요? 됩니다. 말을 해주는 사람이 하나님께 완전히 의탁하려고만 한다면. 그래서 주님 저는 다시 의탁하겠습니다. 그러니 제 말과 이 행동과 마음을 저 사람에게 전달할 테니 예수님께서 하십시오. 하면 그 사람 완전히 뒤집어 놓을 수 있어요. 다른 부분들이 필요한 게 아닙니다. 이런 기도 형태, 저런 모습들, 무슨 형식들을 막 이렇게 바꾸고 저렇게 바꾸고 한다고 해서 거기에서 기적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다. 결국은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서 기적을 하실 수 없는 이유는 내 믿음이 없기 때문인데 그 믿음이 뭔가? 하나님이 자비롭다는 사실을 내가 증명을 하려고 애를 안 쓰기 때문이고 내가 그분의 실제를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예수님은 우리에게 실존하시기를 바라셨던 거예요. 그래서 내 안에 그 일을 하시는 거예요. 저는 이 일을 하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자비신심에 대해서 늘 강조하고 얘기를 계속 해나가잖아요. 가르치고. 저는 그걸 느껴요. 제 영혼 안에서 예수님이 얼마나 기뻐하는지를. 왜? 예수님이 하시고 싶은 말을 내가 하고 있으니까. 예수님이 활동하시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좋은 결과들이 나올 거라는 거예요. 그런 것이 없이 우리가 뭘 사는가? 자, 다시금 실존시켜주는 것은 내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예수님에 대해서, 성취에 대해서 예수님을 증언하고 드러내고 할 때에 우리는 예수님을, 성취 안에 있는 예수님을 증언할 때 무슨 성취 기적이 있고 이런 것만 증언으로 생각합니까? 성취 안에 예수님이 계십니다라고 내가 얘기를 할 때 나는 예수님에 대해서 증언을 하고 있는 거예요. 존재시키고 있다는 이야기예요. 만일에 예수님과 다른 얘기를 하고 있다면 예수님은 이 성취 안에서 계시지만 실제적으로 드러내시지는 않을 거예요. 나는 예수님에 대해서 사랑을 다해서 하고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에게 머무실 수밖에 없어요. 존재할 수밖에 없다고. 그러니 여러분들도 이 부분들을 성체성사를 통해서 분명하게 받아들여야 되고 믿어야 되고 실행을 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교회 생명을 주시며 천상 아버지께 갈바리아 산상에서의 대속을 끊임없이 드리고 계십니다. 예수님 편에서는. 그 다음에 신자들 편에서는 영성체는 무언가? 성체는 첫째는 성사 안에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가장 완전하게 하나님께 나아가며 하나님께 가장 완전하게 찬양과 감사를 드린다. 성체 때문에 가능한 문제입니다. 영성체 없이는 오늘 아무 쓰는 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못해요. 이것을 바오사 성령은 뭐라고 표현을 하고 있냐면 내가 오늘 선한 일을 했다면 그것은 오로지 뭐다? 영성체 덕분이다. 인간은 선한 일을 못합니다. 성체성사로 오신 예수님이 그 일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얼마나 감사해야 될 것인가. 그런데 우리는 뭔가를 하고 나면 자기가 잘나서 아주 막 신앙심이 깊어서 한 듯이 우쭐거리고 나 큰 돈을 내놓고 이러면은 그걸 자각한 것이 예수님이란데 얼마나 바보가 되지 사람입니까? 지 혼자서 우쭐거리면서. 마치 예루살렘을 입성하던 예수님을 모시고 태우고 가던 낙이 꼴이 나는 거예요. 사람들이 박수치고 막 빨마 가지를 깔고 하니까 나귀가 지를 보고 가는 줄 알고 그냥 우쭐해가지고 그런 분들은 여러분들 안에는 없겠죠. 두 번째로는 완전하게 찬양과 감사를 드리면서 두 번째는 죄의 용서를 청합니다. 길에. 주님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라고 얘기를 하죠. 죄의 용서를 청한다. 자신과 세상에 필요없는 종을 또 청합니다.
그래서 처음에 주님 저희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주소서라는 말이 이제 완전히 원래의 보석으로 바뀌었죠.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그래서 미사 초입에 주님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라는 이 말은 내가 미사 참여를 할 수 있는 자격이 없음에 대한 고백이에요. 그래서 완전한 미사 참여는 여기서부터 시작돼야 됩니다. 성호경부터 개회식이죠. 거기부터 시작해서 폐회식, 마지막 강복을 받고 사제가 퇴장하기까지 머물러야만 미사 참여가 되는 겁니다. 온전한 미사 참여예요. 중간에 끼어들고 뭐 이러는 것은 온전한 미사 참여가 되지 못합니다. 평일 미사 때는 또 잘 지켜야 되지만 주일 미사 때는 말할 여지가 없어요. 그래서 때때로 보면은 주일 미사를 중간에 들어와서 영성체하고 했던 사람이 주일 미사를 제대로 지켰느냐면 안 지킨 겁니다. 다시 미사 드려야 돼요. 미사 보고 다시 해야 됩니다. 주일날. 그래야 온전하게 미사 참여가 됩니다. 평일 미사는 뭐 여러분들 평일 미사도 마찬가지입니다. 미사에 있어서는 온전하게 중간에 끼어들면은 그냥 영성체를 안 하는 것으로 그 마음 아픔을 대신하면 저는 그렇게 권고를 하기는 합니다. 죄 용서를 청하고 그리고 세상에 필요한 은총, 개인적인 은총도 청합니다. 예수님이 지상생활 동안 병자들은 그분을 만지려고 했습니다. 루카복음 6장 19절 이렇게 예수에게서 기적의 힘이 나와 누구든지 낫는 것을 보고는 오늘날도 제대 위에서 그리고 감실 안에서 그분께서는 같은 힘을 가지신다는 것을 믿고 또 그런 사실을 알아야 한다. 미사 안에서 모든 기적들이 다 일어납니다. 예수님을 직접 만지고 물론 육체적으로 만질 수 없기 때문에 이제는 어떻게 됩니까? 성체 성사로 만지죠. 영성체로. 사실 오늘날에 있어서는 이 설명하기 훨씬 더 쉬워졌는지도 모릅니다. 만진다는 개념에 있어서는. 그전에는 입으로 행했죠. 그냥 혀로 느끼는 거죠. 근데 제2차 바티칸 이후에 손으로 영성체를 할 수 있게 함으로 인해서 영성체를 손으로 하게 됩니다. 근데 여기에서도 그냥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는데 어떤 분들은 성체를 얘기해주면요. 혀로 이렇게 먹는, 이렇게 영하는, 하지 마세요, 그거. 굉장히 보기 싫습니다, 이거. 에? 강아지가 이거, 이 뭐예요, 이게? 손 놔두고. 손으로 영할 수 없을 경우에는 어쩔 수 없지만 경박스럽게 그렇게 성체를 영하면 안 됩니다. 이 거룩한 거 아니에요. 그래서 어떻게 가르치고 있느냐면 손바닥에 올라온 성체는 가장 가까운 거리를 통해서 빨리 성체를 영해라는 이야기입니다. 이 때문에 이동해서도 멀리 가면 안 됩니다. 그래서 바로 옆에서 적시로 이 이외의 동작은 돼서는 안 돼요. 성체를 여러분들이 직접 만질 수 있는 기회는 영성체 때 입으로 가져오는 그거까지입니다. 만약에 땅바닥에 떨어졌다면 여러분들이 건드리면 안 돼요. 사제에게 분명히 얘기해서 사제들이 성체를 직접 짚도록 해야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성체는 직접 짚을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가끔씩 가다 보면 뭐 그런 경우도 있을 수 있는데 절대로 안 됩니다. 성체는 사제 외에 직접 바로 영할 수 없다. 부재는 가능합니다. 성체 기자에게만 유보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땅바닥에 떨어졌다고 해서 아이고 날람정 집어다 안 됩니다. 이거는 성체 성세 거룩하면서 오는 거니까 여러분들 분명히 잘 알아들어야 돼요. 물론 바로 옆에서 떨어지면 사제가 보기 때문에 기다려라 해서 할 수 있지만 저리로 가다가 요즘 이제 여름 같은 데는 선풍기 바람 막 불잖아요. 그래갖고 볼락 떨어져서 내가 해도 안 됩니다. 밟지 않도록 잘하고 주변에 이야기를 해서 신부님 오셔서 성체를 다시금 모셔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1기 367번 나의 성심은 영혼들을 위한 특히 불쌍한 죄인들을 위한 크나큰 은총으로 흘러넘친다. 나는 그들에게 가장 좋은 아버지이며 자비로 흘러넘치는 셈인 나의 성심에서 흘러나온 피와 물이 그들을 위한 것임을 그들이 알기만 한다면 그들을 위해 나는 자비 임금으로서 감실 안에서 머물고 있다. 나는 나의 은총을 영혼들에게 주기를 바라나 그들은 그 은총을 받아들이기를 원하지 않는다. 적어도 너라도 가능한 자주 나에게로 와서 그들이 받기를 원치 않는 이 은총을 받아라. 이렇게 함으로써 너는 나의 성심을 유지할 것이다. 이게 367번. 저는 이 문제에 대해서 여러분들 성당에 가면 텅 비어 있죠. 그죠? 몇몇이 있죠. 그런데 그렇게 빈 성당에 가서 성취 수료하는 분들은 이 1기 367번에 따르면 100배, 1000배의 은총을 받아오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 모든 신자들을 위한 은총을 다 준비해가 있다가 한 명이 오면 그게 몰빵을 합니다. 아, 이게 나쁜 단어입니까? 모두 다 줍니다. 대단하죠? 은총을 모으는 방법 가르쳐 드렸습니다. 어마어마해요. 어마어마. 그러니 여러분들이 이것을 잘 생각하셔야 돼요. 내가 아무도 없는 성당에 갔다고 아니 내 혼자서 너무 그렇지 않겠나 해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은 바로 그 말씀으로서 이 은총을 받아라. 그들이 받기를 원치 않는 참 마음 아픕니다. 그죠? 본학신자가 1000명인데 그들이 받기를 원하지 않는다. 그 너라도 가져간다면 나에게 위로가 될 거다. 그 예수님이에요. 죽어서 위로를 받으실 수 있는 분. 그분 바로 예수님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일을 기점으로 해서 엄청 많이 받으시고 예수님을 많이 위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은 시간 묵상하면서 오늘 기도 청하신 분들 원의가 자비를 이루어지기를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